감사와 불평은 전혀 다른 뜻이며 다른 세계입니다. 어떻게 감사와 불평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느낌도 다르고 해석 자체도 극과 극으로 아주 서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뜻을 살펴보게 되면 감사의 의미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한 정성에 감사하고 위로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격려에 감사하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영역 속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의 뜻은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과 그 생각을 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평합니다. 자신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남 탓이라고 합니다. 다 남 탓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흥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와 불평은 같을 수 없고 합할 수 없는 성격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감사와 불평, 불평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와 불평, 불평과 감사,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가깝게 밀접하게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세상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도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때로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유연해지게 되고 마음도 유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떨 때로는 감사로 나타나고 어떨 때로는 또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서로 먼 곳에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아주 가깝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추워 못 살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인체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표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날씨로 한 사람은 즐거워하고 한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크든 작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 이 상황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 광야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일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양식 만나를 내리십니다. 농사 짓지 않고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모자라지도 않고 그 음식을 먹고 쓰레기 처리할 그런 고생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노예살이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자유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잘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실종이 되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 지금 당장 불편함의 문제가 저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동안 매일 먹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불평거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매일 좋은 것만 대하다 보니 기쁨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감격도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것이 익숙이 되게 되면 그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딸이 얼마나 귀하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귀한 가족들이 공동체 속에 모여 살면 감사보다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남편들은 살다 보게 되면 자식들 교육 문제와 그리고 생각하는 차이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툴 일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면서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무엇인가?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 덩어리. 여러분, 정말 가족이 왼수 덩어리며 근심 덩어리입니까? 행복 덩어리요, 감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위로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신약으로 잠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신약 부분으로 넘어와 한 곳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감사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고 또 불평의 모습도 여기에 한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니 마르다는 음식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려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여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좋은 일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성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장래를 알았던 몰랐던 주님의 죽음을 위하여 아주 적절한 때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현재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왜 주님께 붓느냐? 비싼 건데 이 돈 팔아서 남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만 있지 주님의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바치는 물질은 아까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아까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설명을 자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향유는 참으로 장정이 1년 벌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고 하였으니 그 생각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훔치기 위한 속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파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결국만 놓게 보게 되면 주님께 감사한 자는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고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불평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탐욕입니다. 다른 인종이 누굽니까? 중다한 잡족들입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 좋은 단체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불평분자가 와서 선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단체가 어렵고 때로 교회도 어렵게 된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입니다. 탐욕은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밥 굶지 않고 먹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살게 되면 밥 먹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밥 먹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배를 채우게 되면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또 그 욕심이 해결되게 되면 또 다른 고개를 쳐들고 욕심을 향한 그런 가득한 것이 우리 가슴에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대로 다 가져도 욕망은 끝이 없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늘 불평 속에 살고 또 상대적 빈곤과 그리고 부족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없는 것에 대한 계속된 상상의 미련, 생각의 미련, 이거 끊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감사를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 합시다. 감사함을 훈련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이 때로는 광야길 같은 그런 곳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카피트 깔아놓은 것처럼 평탄한 길로만 가겠습니까? 우리는 힘든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 훈련을 잘 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주 먼 것처럼 있어도 실제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궁극적으로 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감사함을 훈련하면서 감사의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